열어라. 그 은밀히 보시는 이가 은혜로 채우시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서 분주히 살며 그 가운데 혹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자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러한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주의 첫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모든 것을 다 자백하오니 저희 오늘 주님 앞에 다가서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으로 저희들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많은 지체들이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지식이 없어서는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없고, 지식이 없어서는 든든한 믿음의 군사로서의 첫 발을 내딜 수 없음을 우리가 다 자각하고 이 시간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마귀가 저희들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지금 교회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에는 감독 또는 장로 이렇게 성경에서 직분을 얘기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의 직분이 있고 또 성도로서의 직분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감독이 되려면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현재 감독의 또는 장로의 목사의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은 이 자격에 내가 맞는지를 항상 되돌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멋있는 글을 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자격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혹 아직 이런 직분에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이 직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떠한 점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이단 교회들이 발생되는 것이 이 직분을 마음대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 때문에 벌어지는 이단들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라면 뭘 갖춰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봉독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다시 하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여기 보면 감독들,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들이라면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관대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여도 아니 되나니 이는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 마귀의 정죄함에로 빠질까 함이라.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자격입니다.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가장 먼저 볼 것은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뭐 우리 세상적인 말로도 평양 감사는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원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 자리가 좋은 거라도 원하지 않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좋지 못하죠.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원하는 마음에 그 앞에 단계가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꾼으로 목사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의욕에 넘치고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일을 하겠다고 덤벼들면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원하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 개인적으로 있다고 확신하는 자가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원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학업 성적이 대학은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성적을 맞추다 보니까 신학대학교 갈 성적이 돼서 신학대학을 지원해서 거기서 인문사회계열을 거의 80% 배우고 성경은 별로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교 가면 인문사회계열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 사회를 바라보는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인본주의 사고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신학대학을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일반 대학에서 배우는 교양 과목, 기초 과목 같은 거 쭉 배우고 신학 과목에서의 비중은 20%밖에 안 되는 것을 수료를 하고 나와서 그자가 그 자격증에 의해서 신학교를 나왔다는 신학사 자격증에 의해서 그가 목사가 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려면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지체들하고 부딪히는 세월, 그 지체들하고 부딪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를 갑자기 이력서 보고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느 신학대학원에 미국에, 영국에, 독일에 신학대학을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내가 졸업하고 박사기를 썼고 논문을 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어디서 해요? 도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자가 독일에서 그자가 일상생활을 그자가 죽어가는 혼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는 그렇게 해서는 이력서 보고 자기소개서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이 목사의 자격을 충당하려면 누가 검색을 해요? 이걸 누가 점검을 해요? 같이 단연간 지체로서 생활한 모든 지체들이 이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서초동에 있는 큰 교회. 미국에서 그냥 엄청난 인기를 끌어가지고 초대했는데 하필이면 또 교회가 크다 보니까 말이죠. 그 교회 사람 중에 하나가 또 그 목사가 또 도색 잡지 봤다는 걸 또 알아가지고 밝혀내는 바람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학벌 위주로 어디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목사로 세운다는 것은 1번서부터 7번까지 이 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감독이 위해서는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 부르심은 음성으로 갑자기 자다 일어나가지고 뒤통수 맞는 것으로 그렇게 듣는 걸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봤을 때 1번서부터 7번까지의 내 삶이 여기에 어느 정도 합당하고 내가 이 길을 위하여 걸어왔구나. 또 이 길을 걸어오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이 과정을 겪게끔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런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죽어가는 혼들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랬어요. 이건 7절에 있는 말씀하고 또 비슷해요. 비난받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다가 비난받는 거, 그거는 좋은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마귀들로부터 자꾸만 공격을 받아요. 쓸데없는 모함도 받고 비난도 받아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뜻은 뭘까요?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7절에도 보면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요. 세상의 어떠한 일로도 세상 것으로도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국회의원들 선거하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어느 직에 올라가면 자기 돈벌이하기 바빠요. 그죠? 그 뭐 정파의 구분이 없어요. 패널들로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그냥 정의를 부딪히고 패널로 나올 때는 그냥 올바른 소리 그냥 막 내뱉던 사람들이 요즘 보세요. 국회의원들에다가 다 까뒤집으니까 별난 일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은 나는 정당 구분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양심이라는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양심이라는 거. 이 바로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하나님의 지식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지식을 이 땅에 있는 지체들한테 지내주는 자가 이 땅의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자라면 말씀의 권위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휴지 주워라, 뭐 왼쪽으로 걸어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선생님이 휴지를 막 버려. 선생님도 뭐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막 다녀요. 그런 선생님이 너네들 왜 휴지 안 주서 그 얘기 되겠어요? 그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자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을 정도면은 그건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이 착각해요.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면 그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복수로 아내된 사람을 갖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어요. 그 남자가, 그 목사가. 그럼 그 목사가 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혹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을 해서 부부를 이룬다면 그건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다 하는 것은 부부로서 한 아내를,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한 아내를. 일부 다처제는 우리나라로 보면 음행이에요. 그죠? 옛날 시절에는 뭐 양반들은 첩도 있었다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뭐 5명까지는 기본이다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여자 저 여자가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했느냐, 뭐 두 번 뭐 사별하든 뭐든 두 번 결혼했냐, 그거는 여기 이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은 좀 헷갈려요. 한 아내의 남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여자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동성애 때문에. 그 미국에는 그게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한 아내의 남편, 남자여야지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여자들이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자들의 인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이 더 확장되고 커지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도 목사가 나와야 되는 게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여자 목사들을 두는 교단에서의 이야기예요. 얼핏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들은 사람의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자격을 두는 이 말씀 가운데 한 아내의 남편이다 얘기하고 다른 또 구절들을 찾아가면 그 남편이 한 집안의 가장이 그 영적인 통로가 된다는, 또 여자들의 머리가 된다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연관돼서 관련 구절들을 생각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목사가 돼야 된다.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비성경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중에서도 혹 이거는 약 2000년 전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고 시대가 변했다라고 혹시 생각이 들어오신다면 그건 타협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 자여야지 된다. 약간의 사기치는 목사들 많죠. 교회 재개발하고 교회 새로 진다 그러면서요, 리베이트 받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죠? 건축원금 띄워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참 더럽고 치사한 목사구나, 이런 건 두말할 나위도 없고, 최소한도 이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 돼요. 올바른 성경을 쓰려다 보니까 성도가 떨어져 나가겠구나. 그죠? 성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줄어들겠구나.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장로가 싫어하겠구나. 이 설교를 하면 저 형제가 떨어져 나갈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자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에 작은 이익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은 목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처음 아니라면 이런저런 여러 교회를 다니신 경험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부분들을 무엇인가 자꾸만 삭감하고 줄여버린다면 그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4절 5절에 보면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유엄으로 자녀들을 순종케 해야 된다. 청소년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집에 가보면 자기 자녀들을 잘 못 가르쳐요. 학교 선생들 중에서도 그의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뭐 특별하게 그 계층은 다 그렇다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유난스럽게 이왕이면 더 자기 자식들을 잘 다스리는
좋겠다, 다스렸다면 좋겠다는 직종이 있는 것이죠. 그죠? 꼰투 선수가 자기 자식을 잘 못 다스렸어. 그건 별로 얘기되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인품도 좋고, 가정도 잘 다스릴 것 같고,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능력을 보이는 그런 온화한 아버지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잘 못하겠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최소한도 목사라면은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면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틀리다면 그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는 성도처럼 자기가 삶을 살지 몰라도 집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자기 자녀들을 말씀 앞에 순종하게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또 하나 보면 우리 아버지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들이 교회에 와서는 말도 점잖게 하고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보면 교회 생활에서의 아버지 모습이 보이는데 집에서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없어. 그럼 누구든지 아이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의 처신과 집에서의 처신이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은 얼마든지 배우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자기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지 못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들을 결혼도 하고 지금도 결혼도 가서 이미 갖고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모습에 따라 그 자녀들이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솔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목사는 초신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초신자라고 하는 막 구원받아서 열정은 있지만 거리설교나 구령을 잘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령도 잘하고 거리설교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이에요. 이 교만이 언제든지 틈을 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아무리 그 교회에 무슨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초신자를 목사로 세우면은 마귀가 공격할 때 이 초신자가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함이 있는 자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신실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건 잘 살펴봐야 돼요.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신실하냐 하는 것은 또 전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자, 이제 막 구원받고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나서고 싶은 분, 그런 분도 교만이라는 것에 의해서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목사가 초신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지식이 많은 자가 반드시 신실하고 지식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앞서간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들을 부르셨죠. 어부들.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박사, 제사장, 뭐 이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부류를 통해서 그 중에서 똑똑한 놈 골라서 12제자를 만들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천대받고 무시받고 공부라고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가 그걸 각색을 해서 내 생각엔 이러니까 그 말씀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면 그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문자의 뜻에 맞춰서 그것이 다른 성경 구절하고 큰 오차가 없다면 그 문자적인 뜻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 성경책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자로 받아서 그 문자의 내용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으로, 문자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자들을 쓰셔서 똑똑한 자들이 융통성을 부려며 그들의 어떤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서 순수하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큰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 어부 출신들, 세리, 그죠? 이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았음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목자로 쓰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6장과 6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마치 왜 집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집사가 있는 그 집사란 직분이 필요한 이유를 대다 보니까 목사 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기 위하여 집사를 두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육 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불평이 일어나니 이는 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됩니다. 뭔가 많은 무리가 모였다 보니까 약간 민족별로 차별된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됐다. 그러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 갖고 지금 일이 터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사도, 지금 목사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12사도가 밥 먹는 문제까지 우리가 할 수 없겠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자격에 있는 7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맡기고 식단의 일, 무엇인가를 돌보는, 지체들을 돌보는 일을 그 7사람에게 맡기고 4절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인 일은 목사가 일을 주관해서 일을 하지만 어느 일정한 규모가 넘었으면 분명히 무엇인가 관리할 자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집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나온 이유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목사와 집사를 둬서 성도들을 권위로 다스리는 어떤 그 통치자의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니라요. 목사도 집사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교회 내에
만들기 위하여 직분을 줬구나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 교회 집사가 10명이면 9명이 집사잖아요. 근데 한 명이 집사가 아니야. 왜 그래요? 어저께 갔다 왔기 때문에. 마치 집사가 안 되면 그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준 사람, 출애시키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예요. 왜? 생각해보세요. 다 집사잖아요. 그죠? 거의 다가 집사잖아요. 그럼 누굴 다스려요? 다 집사가 누굴 다스려? 지금 여기 말씀에 의하면 집사가 밥 먹는 일 때문에 일 터진 일을 잘 관리해서 누구만 잘 먹고 누구 못 먹고 할 게 아니라 다 교회의 어떤 형편, 그걸 돌보는 일에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자 그랬는데, 그죠? 그 교회 구성원이 다 집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는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집사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이 집사는요, 목사보다도 자격이 더 까다로워요, 사실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근데 집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하고 같이 그 의중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많은 지체, 우리는 약 40명이지만, 주일날 경배드리는 40명이지만, 40명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사는 가운데 낀 존재예요. 목사의 어떤 의중을 잘 받아서 그것을 성도들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잘 이렇게 다 골고루 목사의 의중이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운데서 낀 존재. 그래서 사실 집사의 직분의 자격은 디모데서 3장 8절부터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 더 들어가 있어요. 집사는 디콘이라 그래요. 디컨. 집사를 디컨. 근데 이 디컨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시중 들은 자, 웨이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결론적으로 보면 종이에요. 그리고 웨이터야.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이렇게 뭘 시킬까? 저선 물 달라 그러려나? 휴지 달라 그러려나? 귀를 뻑깃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디컨이라는 집사는 그러한 직분의 성격을 가진 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요. 특이한 게 나와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집사가 가운데 서가지고 목사한테 가서는 A가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 뷰. 성도들한테 가서는 그래도 B가 낫죠.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 많은 회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하는 직책이 집사인데, 집사가 가운데 끼다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가끔 가다 보면요, 집사가 호랭이가 될 때가 있어요. 원래는 여운데 목사가 잠깐 자리 비우면 집사가 자기가 대신 호랭이 역할을 해요. 마치 자기가 목사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집사가 가운데 껴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걸 이렇게 하시라고 평소 때 많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집사의 말이 마치 목사의 말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이건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뱀이죠. 그런 집사는 진짜 뱀이에요. 뱀. 여우 정도가 아니라
사악한 뱀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도 보면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요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막 읽을 때는 이랬죠. 집사의 자격 중에서 여기 이렇게 가운데 치고 거의 못 맞춰요. 뭐 신중해야 되고 더러운 이익 탐내고 뭐 술 먹지 말아야 되고 뭐 비난받을 게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데 일구이연이라는 그 구절을 퀴즈 대회 하면 거의 잘 못 넣어요. 야, 어떻게 이런 게 성경 구절에 들어가 있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다음 주에는 집사의 자격. 실질적으로 교회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우리 교회는 아직 없죠. 교회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집사라는 직분을 누가 받는다면 이렇게 진짜 헌신하고 종으로서 또 시중드는 자로서 목사보다도 더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집사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 진짜 개나 소나 진짜 다 집사 직분, 한 1년 다니면 다 집사 직분 주는 그런 진짜 썩어 빠진 그런 제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직분해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든 집사든 거기에 맞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주님을 섬기고자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많은 지체들을 섬기고 또 종으로서 또 시중드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이 나오기를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그러한 일꾼이 이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 우리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느닷없이 와서 우리 교회의 많은 지체들을 마음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극단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지체가 나올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